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배를 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배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한다,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예배는 드리는 게 맞을까요? 보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맞을까요? 예배는 한자죠, 한자. 원래 이 예배라는 한자가 예도 예자에다가 절할 배자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한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 가지 다 예배를 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근데 이게 한 기독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갑론을박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과연 예배는 드리는 게 맞냐, 보는 게 맞냐, 하는 게 맞냐.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예배를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부정적으로 여겨진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여기 또 어떤 반박글이 달렸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잔치 보러 간다, 장례식장에도 상주 보러 간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보러 간다는 게 단순히 구경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잔치에 참여하러 간다, 아니면 상주를 위로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배를 본다는 것도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보는 것도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예배를 보면 어떻고 예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계획과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때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단지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아 여름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말씀과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을 줄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하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배에 대해서 소개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예배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이런 고백할 때 있죠.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들으면 사실 뭐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을요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하는 건 굉장히 믿음 좋은 고백 같은데, 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 선물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망가져 있고 다 부셔져 있고, 이걸 쓰려고 보니까 차라리 새 거 하나를 만들든지 새 걸 하나 사든지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 왜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라 치면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놨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런 하자도 있고 나는 저런 하자도 있고, 그냥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방법대로 쓰시옵소서 이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이제 새아가 엄마를 도와주든지 아빠를 도와주든지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어요. 참 고맙죠. 근데 가끔은요 좀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 없으면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굳이 본인이 하겠다고 본인이 나서서 하다가 때로는 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말썽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또 이런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말썽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때로는 하고 좀 참아줬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모습까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뭐 굉장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고백은 사실 아닌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드림을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인 거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어떤 것이 그분의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예배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나를 번제물로 쓰실 수도 있죠. 번제물은 뭡니까? 태워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태우시든지 찢으시든지 흔드시든지 높이 드시든지 이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내 삶에 나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드리는 것까지인 거예요. 드렸으면 아무리 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 흠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도 어디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나머지 한 가지를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 은혜 받는 걸까요? 우리는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내 감정의 만족이 은혜 받은 걸로 착각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사실 정확한 은혜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골수와 이런 것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내 안에 부딪힘이 일어나고 내 안에 깨짐이 일어나는 거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 듣고 내가 기분 좋은 그 상태를 느끼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습니까? 차라리 그 향유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거의 1년 연봉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일 거라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이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사람들에게 주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냐, 그게 더 나은 일 아니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이 행위,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예배로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뭐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옳은 일이고 다 맞는 일이지만 이 일의 근본, 이 일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선교하는 거 아니고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남을 돕는 게 나를 뿌듯하게 하고 나를 보람되게 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벗어나면, 목적에서 벗어나고 본질에서 벗어나면요, 아무리 과정이 좋고 결과가 아름다워도 틀린 게 되고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통해 정말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옳은가? 다음 세대를 향한 설교였는데, 다음 세대 중에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잖아요. 앉아 있는 걸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럼 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시게 받으실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의 부딪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예배를 늘 우리는 꿈꾸는데,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하는데, 좀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리는 거라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 감정에 좌우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오늘 나는 이런 기분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좌우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40대 이제 아들에게 60대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주일 아침인데 늦잠 자면 어떡하냐,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이 40대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교회 왜 가기 싫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가면 일단 지루하고, 아침에 난 늦게까지 좀 자고 싶은데 늦게 자야지 잘 수가 없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60대 엄마가 이제 40대 아들에게 네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일단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인 거고, 또 엄마인 네가 꼭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엄마가 이 40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예배를 누가 드리겠냐라는 거죠.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저도 조금 공감되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목사라고 늘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저라고 늘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몸에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할 때도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감정에 좌우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오늘 학교 가기 싫다 한 적 있으시죠? 비단 학창 시절까지 안 돌아가더라도 지금도 오늘 일하기 싫다, 오늘 출근하기 싫다, 오늘 회사 가기 싫다, 이런 마음 들 때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회사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회사원이 오늘 회사 가기 싫다고 회사를 안 가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 반복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잘리겠죠. 기업을 경영하는데 나 오늘 일하기 싫다, 오늘 일하기 싫어, 하루 일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문 닫겠죠.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오늘 예배하기 싫어, 나 오늘 예배 안 갈 거야, 이렇게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왜 예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다니엘이라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안 무섭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 똑똑하고 그 총명한 다니엘이 얼마든지 이게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자기를 노리는 사람은 내가 창문 열고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예배한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내가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든 마음 가지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나와서 내가 예배드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 나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도 해주실 거고요, 나를 치료도 해주실 거고요, 나를 일으켜 세워도 주실 거고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걸 내가 확신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예배의 한 자리 한 자리가 단지 내 감정에 휘둘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내가 지칠 수 있지만, 좀 힘들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로 인해서 해결받고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도 얻고 다시 살아갈 능력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원망, 때로는 불평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은 왜 이렇지? 내 자녀는 왜 이렇지? 내 부모는 왜 이렇지? 내 남편, 내 아내는 왜 이렇지? 이런 불만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왜 이렇지? 내게 허락된 사람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사자굴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기에 힘쓰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다 다니엘이 이제 끝났다고, 다니엘이 이제 틀렸다고, 아마 다니엘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속으로 비웃고 욕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뭐라고, 이 한 달 기간 동안만큼은 좀 참아도 될 텐데, 멈춰도 될 텐데, 쉬어도 될 텐데,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몰래 해도 될 텐데,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이나 이런 걸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여야 하는 것.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 때 모두가 다 비난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걸 이렇게 쓰면 더 좋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 거고,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진다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칭찬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한다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때로는 이곳에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다 좋다, 다 괜찮다. 다만 뭐가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 초반에 뭐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뭐가 중요하지 않까?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표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이 어디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럼 이곳에서 드린 내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이곳에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뭐 핸드폰 화면을 보고 TV 화면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은 나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실 거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예배자로서 갈 수 있기를,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 외에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온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